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두 군데를 보는데요, 마태복음서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 2절과 8장 1,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역적으로 또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산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그런데 무리가 따라가고 제자들도 섞여서 같이 따라가고 올라가고 또 무리와 함께 제자들도 같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올라감과 내려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서로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같이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이 두 가지 올라감과 내려감이 서로 만나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냐면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또 뭔가 하시는 것이 있죠. 치유하십니다. 회복의 길로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마태복음 8장 9장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마태는 상당히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체계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체계 있게 하나씩 산상수훈의 내용도 5장, 6장, 7장에 딱 모아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법을 이렇게 묶어서 또 해놓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게 끝나자마자 8장, 9장에는 치유와 이적 사건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터인데, 8장, 9장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계속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백부장,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또 질병, 열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러한 모든 질병 속에서 다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너무도 지나쳐서 반드시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질병인지 고쳐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이건 본질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고 믿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이 치유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모든 주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이런 것이 주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은 모든 주님께 들어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할 뿐이냐면요, 기도하라 하셨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라 하셨으니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고치시고 고치지 않으시고는 누구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든 것이면 3번씩이나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구했을 정도면 간구한 그 강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고 늘 옮겨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에 힘이 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그걸 뭐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약함도 은혜더라고, 그 질병도 은혜더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때로는요,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누리는 힘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시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이게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한다면요, 이게 저도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산교회도 환우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서 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누가 나왔냐? 중풍병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인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하인은 등장하지도 않고요, 백부장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와 그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간구를 보고 중풍병자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산교회 환우분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책임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나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 남산교회 환우분이 있을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백부장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진리이고 정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중보기도팀도 어쩌면 해체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환우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8장 9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치유와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도 한 번 있었느냐면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산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 사십시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뭐 고통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계신 곳이면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짓고 사십시다. 그때 구름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오직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어졌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누려지고 느껴진다면요, 그 영광을 누렸다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귀신에 의해서 물에도 떨어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산 아래입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누린 그 은혜가 산 밑에서 이렇게 사단의 사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유혹 속에 거하고 있는, 사단이 종횡무진 누비면서 어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산 위에서 누린 영광이 산 아래에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속에 무너지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산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 열병자, 그리고 수많은 죄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귀신 들린 자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바꿔가길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는 만나야 합니다. 산 위만 경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산 아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산 위에서 들은 말씀이 없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의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는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뭔가 하자라고 한다면 또 부담이 가득히 들어찰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길을 우리가 찬찬히 걸어가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될 것인가, 그거 한 가지만 이뤄내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버거워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게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4장, 마태복음 4장과 9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주님께서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나게 하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자, 9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테두리가 시작과 끝이 같은 걸로 시작되고 같은 걸로 마감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달라지는, 밑으로 가면 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걸 살펴보면 아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시는 건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중에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나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토록 누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때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도요, 질병 가운데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치병을 앓고 있더라도,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요, 우리 이미 천국 사람들입니다. 내가 설사 그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재단할지라도 너는 그 질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느냐,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사옥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라,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요, 계속해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과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이게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예, 이게 전엔 잘 보였는데 글씨가 좀 작아져서 그런가? 예, 제 눈이 문제인가?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9장으로 넘어가면 바깥 다른 테두리로 가면요, 뭔가 공통점이 있지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시는 건데요. 자, 바깥 테두리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어떤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똑같은 것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가운데 바로 이것이 천국 삶이다, 천국의 생활이다, 천국의 누림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똑같은 것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면요, 이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뭐가 달라졌나요? 분명히 이쪽 테두리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속 고치셨다라고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왔더니 누구를 청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나요?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 제자들을 불러달라고, 제자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치면은 우리는 제자이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추수할 일꾼이니까 어떤 존재인가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제가 먼저 하면 우리는 이거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는 추수꾼이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다 같이요. 우리는 추수꾼이다. 네, 여기 신천지 교육장 아니고요. 네, 추수꾼 하면 신천지가 생각나죠. 자, 이게 신천지가 이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추수꾼이거든요. 우리가 제자이고 우리가 추수꾼입니다. 말세지 말에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추수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쉬어라. 잘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수꾼 할 테니까, 바로 알고 있는 우리가 추수꾼 할 테니까 우리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저리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너희가 우리처럼 이런 추수꾼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나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추수꾼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하시게 하시려고, 이걸 같이 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연결되었냐면 우리에게까지 그게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럼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가르침도 우리가 또 배우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바로 중심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바로 5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건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내용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될 것인가?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 하셨거든요. 산 위와 산 아래가 합쳐지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 위에서 가르침만 받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산 위에서의 삶으로 끝내버린다면요 이 땅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산 밑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주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은 희망조차 가져볼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서 배운 그 말씀이 산 아래에서 삶으로 이루어질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산상수훈과요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건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눈빛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아주 질끈 감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신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남산교회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늘도 아까 이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님 한 분이 뒷길에 넘어지셔가지고 이 팔을 찢고 허리가 삐끗하셔가지고
도저히 2주 정도 되었는데도 계속 이게 낫지 않고 고통 가운데 거한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유아실로 올라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나가셔야 되나요? 안 나가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셔야 되나요? 안 나가셔야 되나요?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목소리가 터져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기도해달라 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으니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치유하고 치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권 속에 달려있다는 거, 그것만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드시 기도했을 때 반드시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저 기도 못할 겁니다. 아니라고, 다음에 하겠다고, 몰래 가서 집에서 하겠다고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시면 누구 잘못인가요? 제 잘못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정권은 하나님의 있으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제자들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럼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면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 있으라고 하는 것에 가 있고, 입을 열라고 할 때 입을 열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주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는 것, 그 순종 한 가지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이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러 가는 것을 우리는 입술을 열어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들을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날 무시할 거야, 그건 둘째 문제로, 셋째 문제로 주님께 맡겨두고요, 우리는 그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입을 열라 하시면 입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라고 하면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 될 겁니다. 그 순종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면요, 위에서 보시면 산상순의 내용, 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순이 5장, 6장, 7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긴 내용인데요, 수많은 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 십자가라고 줄이고 싶습니다. 산상순의 내용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삶을,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으로 주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순의 삶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그럼 결국은 병을 치유하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건 뭐가 될 것인가?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새기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8장 9장을 요약만 할 겁니다. 지금은요, 요약만 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8장 9장을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죠. 마트는 조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8장 9장의 치유와 이적의 사건을 밀집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그냥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이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 개씩 질서 있게 갑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요, 치유해야 된다, 반드시 낫게 해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안에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늘 이루어지면요, 그 세 가지 끝에는 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 세 가지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망설이는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요,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는 세리마트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의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하나로 조합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속에는 이 두 가지가요 항상 조합되어져서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가야 될 것이고요,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소명을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세 개만 같이 나눠봐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인종적인 구분들, 그리고 성별들을 한번 살펴보죠.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뭉쳐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의 나병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과 백부장의 종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구성일까요?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여인. 이게 그 당시의 사회상이고 세계상입니다. 이렇게 뭉쳐져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녀로 이렇게 뭉쳐져서요,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두가 각각 다 흩어져 있고요, 분열되어 있고, 찢어져 있고, 깨져 있는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요, 사람들 앞에도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과 유대인에 갈라져 있는 그 금, 그 틈, 그 분열된 상,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분열이 이루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분열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종과 자유인으로 또 갈라져 있습니다. 계급 질서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수많은 분열들을 이루어내고요, 수많은 병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여인이지요. 여인이 얼마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차별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남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자는 버릴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그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유대인의 깨어진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산산조각난 관계들, 그리고 종과 자유인으로 이렇게 계급 질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질투하고 질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남녀의 차별의 벽으로 가득히 끼워져서, 지금도 남녀 차별의 벽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자들에게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겹다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차별, 무엇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치유 사건들,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이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일시에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지금 산상수훈과 치유와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열려져 갈 것이며, 이 세상이 회복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또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절대로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별, 높음과 낮음의 차별, 그 다음에 사람 사이 인종적인 차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차별하며 살아가는 것, 남녀의 차별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이 모든 인간의 죄들을, 인간의 모든 부정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겪으며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회복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요, 어딜 향하게 만드느냐면요, 주의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르침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요, 치유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때 이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반대하며 나아가는 그 몸짓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주의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나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바울 사도처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나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바울 사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세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자유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아무 차별이 없이, 아무 구별이 없이 그리고 하나 되어져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나야 합니다. 산 위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게 성취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너보단 잘 살았다, 너보단 선하게 살았다, 너보단 의롭게 살았다, 이런 말이 입 밖에서 나간다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삶에 처살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맺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절대로 끝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맺는다면요,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7절로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합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잠겨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내 고집도 아집도 주장도 내 성질머리도 일시에 다 물속에서 사장되어진 겁니다. 수장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질머리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내 주장을 그대로 선포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하집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들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세례받은 존재인가? 그 세례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 있는 존재인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돌아봅니다. 내가 죽은 존재인가? 내가 지금도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는 존재인가?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순종의 사람인가? 아직도 성령까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가? 은혜 누린 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와 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요,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펼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출되실 것이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옷은 절대로 우리의 껍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세상을, 그리고 분리가 없는 세상을,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산 위에서 벌어진 그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것 한마디로, 이 세 절로 요약하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어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할 때 이 세상이 빛을 볼 것이고 이 세상이 소금을 볼 것이며 연합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이 길, 주님이 가신 이 길,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것, 우리가 힘겹고 어렵다는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나에게 너의 몸을, 너의 마음을, 너의 순종을 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그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달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도, 치유와 이죽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하신 뜻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서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요 같이 찬양 드립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은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 담대히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길이면 생명줄을 내어놓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천국 평생을 토양하여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 계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